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동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하고 위대함의 최고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 세상과 낙원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을 다 경험해 본 바울만이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맛보게 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의 성령 세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실성이었습니다. 이해했던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믿게 하신 것이죠.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의 성령 세례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그 성령 세례 사건임을 나중에 이제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믿음과 소망의 확신에 있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과 이제 관련이 있었던 걸로 이제 나중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이미 임했던 제 마음에 이미 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더 굳게 자리 잡는다. 이제 그런 확신이 이제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공고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믿음과 소망의 은혜임을 알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것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지나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팅하신 그 연단의 자리에 저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자리는 제 믿음이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형성된 그 토대 위에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소망이 태동되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과 소망의 여정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내 삶에 경험되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졌던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사랑을 모르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사모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한테 부어짐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랑의 감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즐기고 감사하는 사랑으로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주목을 하셨고 더 큰 상을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 주시는 그 시점이 천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 땅에서도 상을 저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관점이 이전보다 달라지고 깊어졌음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저한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인내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이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염원했던 저의 소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저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쁨의 눈으로 그리고 인자한 사랑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감동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확신과 묵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한 사랑과 배려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충만한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의 눈이 저한테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은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미리 조금 맛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생각을 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알 수 없는 미소 그리고 기쁨이 만면에 번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영혼이 따뜻함과 포근함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됨의 통일과 사랑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프리즘으로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 묵상의 감동과 생각들이 서로 앞뒤가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며 그 완전함을 이루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사랑의 능력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실제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과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상대가 되지 않은 영적 거장이셨는데 대화를 하면은 많이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제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할 때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절제가 요구됩니다. 지적을 당하면은 속은 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참아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의 분이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상이한 곳에서 이제 조금 충돌이 생겼습니다. 다툼은 없었지만 이제 자기 주장이 실린 발언들이 점잖게 조금 교환되었죠. 짧지만 정확하게 제가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였다고 저는 보는 거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그분의 지적에 과거같이 주눅이 들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평온한 마음이 계속 든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나의 옛 본성으로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대화 중에도 인지하며 스스로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통화가 끝난 후에도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제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시고는 거의 매번 감동을 주셔서 잘못했을 때는 회개를 하게 하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아니면 야 그냥 가만히 있지 뭐 또 그런 반응을 했냐 쓸데없는 뭐 그런 주의를 주실까?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했던 반응에 대해 혹시 무슨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좀 다른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마치 학기 말 고사에 통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전날 있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오면서 제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반응하며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저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므로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속사람의 강건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제 혀와 입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잘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다지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할 말이 없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듯이 저한테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과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바울에게 그 3층천의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낙원의 본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믿음과 소망을 공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게 경험된 이 신비한 일들은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사랑의 고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그리고 그윽하게 보고 계심을 제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는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눈과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태껏 3번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성령설에 관한 거는 원래 그 한 편으로 묶여있던 묵상이었습니다. 좀 길고 해서 편의상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